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꾸란의 제4장 니사 즉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니사 바로 여성들이라는 복수죠. 네, 메디나에서 게시된 176절입니다. 특히 여성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를 다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들만 이렇게 다루는 경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은 여성과 고아의 권리, 공평한 유산 분배,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4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여 너의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여 남녀가 풍성히 번창토록 하였으니라. 너희 권리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준 태아를 공경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류의 창조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라는 부분은 인류가 같은 근원 아담에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몸은 아담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같이 거의 유사하죠. 같죠. 거의. 네. 네. 또한 남녀가 풍성히 번창하도록 하였으니라는 말씀은 남녀가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구절은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자녀를 낳아준 부모, 특히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구절이 이 종교 경전치고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즉 창조의 섭리가 가족과 공동체의 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성 권리와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처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둘 또는 셋 또는 4명의 여자와 결혼함이 나으니라. 그러나 그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과 결혼의 윤리를 동시에 다루고 있죠. 당시 이 구절이 게시된 시점은 우후드 전투였습니다. 우드 전투. 네, 이 전투는 메카의 이교도들이 무슬림 공동체를 공격한 사건으로 많은 무슬림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공동체 내에 고아와 과부가 급증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 공동체는 이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그래서 꾸란은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다처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또한 공평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여성과 고아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4명의 아내까지 허용된 것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불임이거나 심한 질병이 있을 경우 혹은 전쟁 이후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4명의 조건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들 간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할 경우는 한 명의 배우자만 두라고 권고한 점은 이 구절이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이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령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금반지를 해줬으면 둘째, 번째 부인도 셋째, 똑같이. 넷째도 똑같이 해야 되고 골고루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게 오늘날처럼 병사들이 많이 죽지 않는 시절에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다시 있겠죠. 한번 네, 예, 고려를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일부일초. 왜냐하면 4명의 부인까지 같이 그 경제적으로 다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이제 무슬림들은 전부 다 1대1의 이제 그러한 결혼관을 갖고 있죠. 제가 그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입니다.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마흐르를 주어라. 만일 너에게 그것의 얼마를 돌려준다면 그거의 그것을 수락해도 되느니라. 입니다. 네, 결혼 지참금 참 우리에겐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이제 마흐르는 여성의 이제 경제적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장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보호막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네, 경전으로서는 좀 특수하게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계획에 같이 생활 지침, 그렇습니다. 분쟁 지침 같기도 예. 해요.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슬람의 가르침이 기독교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비슷한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 이제 가족과 결혼은 이제 매우 중요시하지요. 네. 네, 두 종교 모두 결혼을 이제 신성한 연합으로 보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다만 차이점이 이제 있다는 것은 이슬람은 당시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제한적인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지만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1대1 결혼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또한 이제 이슬람은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이제 마흐라라는 지참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제도를 율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죠. 이렇듯 두 종교는 이제 가족과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적용에서는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슬람의 가르침이 다속 사상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속 사상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책임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죠. 이는 꾸란의 가르침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결혼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삶을 강조하는 모습이 이제 그렇죠. 또한 다속 사상에서는 가족과 공동체를 이제 하늘의 섭리를 실천하는 장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꾸란 역시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의 뜻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관점 모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삶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더 큰 조화를 이루려는 가르침을 이제 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속 선생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다섯 한마디는 사람의 어른, 영원한 생명이다. 죽는 것은 짐승인 몸뿐이다. 사람의 어른, 영원히 산다. 영생은 몸의 생사와는 관계가 없다. 정신이 깨어서 어뢰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다속 사상에서의 어뢰 생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는 꾸란이 인간관계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책임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정신과 오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조화를 이제 이루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꾸르안 해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꾸르안의 제4장 니사아를 통해 여성과 가족의 권리 그리고 결혼과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사랑과 책임의 실천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를 조화롭게 이끄는 꾸란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니사에서 다루는 유산 분배의 원칙 그리고 부부간의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역할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